성경이 말하는 5단계 그 세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합독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과 씨가 누구의 손에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농부의 손에 있어야죠. 근데 농부의 손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심어줘야 돼요. 예, 밭에다 심어줘야 되죠. 밭에다 심어져서 이 봄에 농부의 손에 쥐어져 가지고 땅에 심겨져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사과 씨가 사과 열매로 맺어지기에는 과정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농부의 수고와 또 여름에 비를 통해서 또 수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잘 자라서 가을에는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만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또 그 과일을 따서 추수해서 또 상품으로 출하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과 내용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그 과정과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외우고 내가 묵상하고 그렇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에는 말씀의 뜻이 있다 했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예수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열매 맺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는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이 5가정을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예. 5째인 때 우리는 제사장 아들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단계를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6째인 때 그들의 6자녀들을 추수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생은 이 6학년의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제사장들은 1학년생에서 6학년생까지 그 과정과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그들의 6자녀인 초등학교 1학년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들의 6자녀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가서 추수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바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생과 6학년생의 모든 가정과 내용을 알아야지만 되는 이 제사장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자, 5째인 때 우리가 제사장과 아들로 불렀어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이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 또 선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때가 됐어요. 신혼의 때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땅에 있는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합니까?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남았다? 예, 7천이 남았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직 남아있으니 그 동무들, 너희와 같은 그 동무들, 다시 말해서 친구 벗, 예, 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째인 때 우리가 백성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자, 12절 볼게요. 12절은 이제는 여섯째인 때 백성들이 구원이에요. 자,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계시록 12장 1절 가볼게요. 이럴 때 이 땅에서도 큰 지진이 나요. 총당같이 해가 검어져요. 온 달이 피같이 돼요. 근데 계시록 12장 1절 큰 소리로 합독할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바로 다섯째인 때 구두라 여섯 자녀들을 구원할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7절 가볼게요. 12장 7절. 자, 여섯째인 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워서 이 미가엘이 전쟁을 같이 도와서 이 용과 싸우는데 용이 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전쟁이 있을 때 바로 여섯째인 때인데 이때는 모든 미혹하는 영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땅에는 미혹하고 혼미케 했던 그 세상 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대적했던 사람과 이 복음을 전해졌을 때 아 그렇구나 맞구나 아멘 했던 사람과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다 뭘 본다? 하늘에서 인자의 그 영광에 임하는 그 징조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아들들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믿으려고 애를 써. 근데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믿어져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러한 두 부류로 나눠지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인 때 이 백성을 구원할 제사장들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가볼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아들에 관한 내용을 3절 4절에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눠서 다윗의 혈통에 육신으로는 예수로 왔어요. 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성경에 말한 다섯 단계죠. 예,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도들도 오늘 우리 이봉구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도 닭을 울 때 3번 부인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부활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 12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화 시켰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가볼게요. 자,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사심으로 나타냈어요.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뭘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예수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와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줬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 11제자들에게 뭐예요?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자, 부활의 신령한 몸도 다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1절 가보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한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누구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2000년 전에는 사도들에게 하신 얘기지만 2000년 후에는 이방인 이 택함받은 제사장들, 자녀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택함받은 자녀 권사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그날이 되면은 내가 제사장에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이 5단계를. 자,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도화를 시켜서 이제 사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뭐예요?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가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담에색 가기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어디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28절 가볼게요. 또 누가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자, 24절에서부터 볼게요.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25절.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알았던 것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누구에 관한 것만 알았어요?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교회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요즘은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에 관한 것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데 가르치고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에 이 예수에 가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잘못 말했던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26절 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빌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율법에 이 예수에 관한 것만 듣다 보니까 저건 아닌데 저 아볼로에게는 뭐가 없어요? 육체의 비밀과 4가지 세례와 또 뭐가 없어요? 영의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었어요. 자, 7절 가볼게요. 아볼로가 가이사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서 은혜로 많은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아볼로 목사님도.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가볼게요. 바울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예요?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기뢰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3절에 가보니까 뜻을 풀었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내가 사울로 있을 때 그 쳐다보지 않았던 예수가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십자가 도를 전했어요.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이 복음이 이 사도들이 이 100여 년에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죽고 또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도들이나 집사들한테 이 십자가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 도를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로 숨게 돼요. 이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그러면서 320년경 그러니까 AD 320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대제가 이제는 자기의 로마교가 이 기독교다라고 선언하고 이 세운 교회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웠어요.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 다시 말해서 가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 이 대제가 예수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올려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로마교가 기독교라고 거짓 선언한 거죠. 그리고 세워난 것이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가보면은 이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이 새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0절.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셨어요. 자, 이때가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이때가 다섯째 날인데 넷째 날에 큰 광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BC 4년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돼서 사도들에게 정말 이 부활의 몸을 보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가르쳐줘서 이제 사도화시켜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인 때 생물이 바다의 생물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이제는 다스리는 이 음녀의 세계가 도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녀의 세계가 도래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그냥 있으면은 이 음녀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말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변제시켜 놓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에 감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왕상 16장 31, 33절 볼게요. 왕상 1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천천히 이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할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갈게요. 왕상 16장 31절,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에요. 자, 30절 가볼게요.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쌌어요. 31절.
아, 30절. 29절 가볼게요. 29절.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돼서 이제는 옛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뭐예요? 이 바알을 섬겨요. 그런 가운데서 33절 가볼게요. 또 32절 죄송합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쌌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청해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33절 가보니까 이 당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시켰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아합은 바로 32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그 로마의 황제를 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콘스탄티 대제가 누구를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용납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계시록 2장 18절 가볼게요. 계시록 2장 18절에 가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카톨릭이고 카톨릭은 즉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리고 나서 19절 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이제 판을 치는 때가 5째인 때고 6째인 때예요. 21절 가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 가볼게요. 이 음녀가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자 이제는 천주교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자, 2절 가볼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죠? 땅의 임금도 그로 더불어 여기서 옛바알의 딸 이세벨 큰 음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의 임금들은 상고들이에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6절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땅에 짐승 나오고 땅에 육축이 나오고 땅의 기는 육축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3절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는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랬어요. 이렇게 이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것이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 이 옛바알의 딸 이세벨의 그 큰 음녀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가볼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물은 생물을 내고 하늘의 궁창은 새를 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궁창의 이 새가 바로 다섯째 날에 이 아합을 통해서 옅바알의 딸 이세벨 큰 음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이제 대적하는 이러한 음녀의 세계 바벨론 세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볼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온 땅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말일이 되어서 이제는 이 옅바알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큰 음녀의 세계가 이제는 우리 앞에 문명의 신과 또한 금신상으로 도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출현되면서 이 복음과 율법이 왜 인봉되어서 땅에 감춰져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죠. 왜 감춰야 돼요? 마지막 말일에 제사장들 자녀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멸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리아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아들로 낳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있으면은 이 복음이 땅에 감추지 않으면은 이 아들들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땅에 감춘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9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9절. 다니엘아, 그가 가라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하다 그랬어요? 봉함하라. 그리고 이사야 8장 16절 가볼게요. 이사야 8장 16절 가보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이사야 8장 16절.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율법까지도 봉하면서 감춰놨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제사장들이 여섯째 날에 이 제사장들이 이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육축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이 제사장 자녀 아들들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과 율법을 땅에 감춰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섯째 때 창세기 1장 25, 26절 가볼게요. 이때는 창세기 1장 25, 26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이제는 땅의 짐승들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것이 루터가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했어요. 그 가톨릭에서 이제 나와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 무슨 교를 만들어요? 개신교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진흙탕.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 율법이 복음이 땅에 감추어진 이유 이제 조금까지 들었죠. 천주교, 큰 바벨론, 로마, 문명신, 이 금신상이 음녀예요. 그리고 현재 큰 교회 당회장이나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땅에 기는 이 짐승, 왜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만들어 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그 땅의 짐승들이고 이 육축은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을 추종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이 짐승과 육축
육축의 엘리에셀 된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 한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에 감춰졌고, 이 복음이 땅에 감춰서 마지막 말일에 이 복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자녀 아들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 감춰져 있었을 때, 이 복음이 땅에 감춰져 있을 때, 예, 성령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령도, 예, 이 복음이 땅에 감춰져 있을 때는 성령도 일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주교, 이 돈, 천주교의, 예, 문화, 롯, 이 문화를 통해서, 예,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를 만들어 놓고 했던 일들이 뭐냐? 바로 빈야드 운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 이 성령의 병고침,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적 치유, 예, 헬라의 강해라든가 계시록 강해 등을 통해서 온통 진탕을 만들었어요. 왜요? 이 복음이 마지막 말일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제 모래에 가서 아들들로 나오는 것을, 예, 방해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루터도 종교개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진흙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바로 5째 날과 6째 날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이 땅에 감춘 것이 이렇게 마귀의 세력에 계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 말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이 형상을 만들자 했던 이 제사장 자녀 아들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감춘 거예요. 고전 2장 7절 8절 볼게요. 고전 2장 7절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 계속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가볼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혜를 이 관원들이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박겠어요? 안 박죠. 왜?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관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9절 가볼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려 하는데 누구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골로새서 1장 26절 가볼게요. 이방인에게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6절.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는 나타났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아서 하는 그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마지막 말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계에서 율법의 완성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27절 가볼게요. 이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자녀 아들들이 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이 과정과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인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예수로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는 누구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예수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거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영의 꾀임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조금 전에 율법도 어떻게 해요? 인봉해서 감춰졌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전 15장 30, 고전 15장 20절 가볼게요. 고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했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전 4장 14절 15절 가볼게요. 사전 4장 13, 14, 15절. 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율법 아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또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뒤에 따르는 닉네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말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 가보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 진리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이 15절 가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이 5단계를 잘 알아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로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그 어린 양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돼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고, 예.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2000년 후에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이방인 가운데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을의 늦은 비라는 얘기예요. 봄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봄에 이른비를 통해서 예수는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주고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도 율법 아래 교회에 있는 분들도 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디예요? 유황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감췄던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가볼게요. 그래서 다 모두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장 5절 가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6절 가볼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노라. 자, 7절 가볼게요. 자녀들아, 강은혜 집사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어디에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고 죄가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다시 말해서 본질상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 코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뭐예요? 마귀를 멸하고.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가볼게요. 마귀를 멸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볼게요. 율법 아래 태어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신 예수가 이 율법 아래 났어요. 자, 그리고 5절 가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율법 아래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들여 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들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해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볼게요. 오늘 우리 이봉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했다. 그래서 그의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뭐다?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감추의 십자가도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5단계의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누구예요?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누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 안에 있는 분 하나님은 그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아야 돼요. 예수는 알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구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5단계 이 첫 단계 5단계에서 이 첫 단계의 이 예수 단계를 이제 알아볼게요. 자, 육신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그죠? 안 해요. 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금은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찾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지점이 아니라 어디 아래 들어왔던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율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단계로구나. 로마서 2장 12절 가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예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기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율법 없이 망하는 세상에 있다가 이제는 율법 믿고 범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제 범죄한 것이 뭐냐? 범죄한 그 본질의 죄가 뭐냐?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율법을 아는 과정이 이제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예수가 어디 아래 왔어요? 율법 아래 왔어요. 자, 율법 아래 와서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해서 그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율법의 저주가 되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가볼게요. 예수를 믿는 지점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지점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3절 19절 가볼게요. 19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모르고 망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이제 아래 들어와서 이제 율법을 아는 자들은 이젠 심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단계예요. 이 예수님이 믿는 단계가. 아,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그 과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으로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세례를 받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합독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나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이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이 물은 베전 3장 21절 가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뭐한다? 찾아가는 것이다. 예. 자, 베전 3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는 단계가 예수 믿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구원하는 표다. 다시 말해서 상이다. 곧 세례인데 물세례예요. 그래서 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세례 행위의 죄는 회개한다 해서 제사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물세례는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을까요? 할렐루야, 못 받아요. 예,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질문을 하면은 왜 물세례가 제사함을 못 받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일시적인 해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마름에 저도 그랬지만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율법 아래서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해갈이 안 돼요. 궁창 아래 이 물, 율법 아래 있어서는 이 궁창 위에 이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해갈이 있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는 뭐예요? 영원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해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 이름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인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에 마리아의 몸에 있다가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메시아예요? 아니면 구원할 자 인자 예수예요? 구원할 자예요. 앞으로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할 자로서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 몸에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 몸에 짊어지고 종의 형체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분이에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에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서 육신으로 예수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를 알아야 돼.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 율법 아래서는 내 율법의 행위가 되는 이 본질의 죄 옛사람을 가지고는 아무리 율법의 행위가 옳고 율법의 행위가 착하고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다?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서 죽어야 될 분이에요.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될 분으로 오신 것을 깨달아서, 아하, 내가 예수 믿는 자리에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어야 되는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단계는 아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아는 단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아는 단계. 그래서 율법을 알았다면은 이제는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뭐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율법의 아래에서 저주가 되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고, 또 살다가 50, 60, 70 됐어요. 운명과 팔자로 지고 살다가 이 옛사람 때문에 병이 오고, 이 옛사람 때문에 사고가 오고, 이 옛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병원에 가는 일도 생기고,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 돈을 갖다가 자녀의 결혼식에 쓰려고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자녀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그 돈을 갖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운명과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아는 단계가 예수님을 아는 단계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예요. 다음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또 알아볼게요. 자, 기도할게요.